외로운 배한 척이 비바람이 무섭게 오라지요.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절망 중에 그 삶을 들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아버지여 이 죄 구워주사 성난문남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성내어 도쳐도 권능의 손 그를 저시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성경을 앞에 딱 두고 그렇게 저 어떤 말씀을 얘기하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걸 우리가 이제 다 알아야 되니까. 말씀 전거 제목은요,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해야 할 이유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사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해 고생하시는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참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그런 어둠의 영들이 참 많이 준동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엄청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거든요. 이제 우리 저희 집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2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아리 홀링 힐링 집회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서서히 하다가 요거 몇 주간은 제가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이 키가 작아졌습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게 이렇게 쑥 내려갔냐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지금 몇 주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서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자신의 영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흔히들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특별히 이거 14장에는 보면요,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그 특별한 언어를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서울에서는 뭐 서울말 쓴다고 이래 하다가 부산에 지난번에 상원에 거기 내려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그 고향이니까 전부 주위에서 다 뭐 사투리를 쓰니까 나도 똑같이 사투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 사투리가 이제 방언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뭐 이북의 황해도, 뭐 평안도 다 말이 다르듯이 특히 제주도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방언이라 합니다. 영어로 글라소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어로는 통이라고 해요. 통. 그 통은 혀도 통이거든요. 영어로. 그런 말, 입, 뭐 언어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영어로 이제 보면은 기프통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방언의 은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져서 놀라운 감격을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라 말로 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놀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펴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많은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아니 딱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막 뭐 바데인, 메데인, 엘레민, 또 뭐 메소포타미아인, 보르기아, 밤비엘리아, 리비아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어. 그게 이제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사도행전 2장 7절, 8절. 자, 시작.
다 놀라 기여겨 가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내 말이 맞죠?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도 모르는데 막 한단 말이죠. 이처럼 자신이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영어나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배워보지도 않는데 방언이 막 그냥 성령 세례가 팍 일면서 입에서 그런 얘기하는 그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샬라 하고 그냥 자기가 뭐 영어로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요, 문법이 안 맞아. 뒤죽박죽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20몇 년 전에 신학교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동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오더만, 와, 전수사님, 나는 이제 완전히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네. 방언이 터져가 영어를 막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외국에 가더라도 그냥 나는 뭐 통역사 필요 없다고 그냥 영어를 잘하니까 하는 거야. 그 영어 한번 해보라 했거든. 내가 방언 특징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거야. 막 그냥 지금 영어라 영어. 근데 문법이 하나도 안 맞아. 완전 뒤죽박죽이야. 그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행 가지고 그거 쓰면 안 돼. 여행 가가지고 그 나라 말 쓰는 건 따로 다시 자기 학원에 가 배워야 돼.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방언은 우리도 여기 그렇잖아. 우리도 보면 여기 뭐 전도사님 띠알라 깔락깔락 하는 게 그거 중국말이 있더라고. 스페인의 말도 한 번씩 나오잖아. 스페인 말. 산드라 바바바 하는 거. 산드라 바바 산드라 하는 것도 그게 스페인 말이거든. 산드라. 그 산이 들어가는 거는 거룩하다는 말이야. 거룩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앞에 산 데가잖아. 그게 거룩한 거고. 샌디에고 앞에 산이 들어가잖아.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또 뭐 그런 게 샌이 들어가는 거는 그건 거룩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 프란체스코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성이지만은 영어로는 샌이야. S-A-N, 산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 하다 보면 산드라 바바바비 하는 게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섞여가 막 나오는 거야. 이렇듯 자신이 접하지 않은 언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로 부를 때는 방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방언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들을 올렸더라고.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말하는 방언은 100% 마귀 방언이다. 이거 올려놔서.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유튜브 그걸 보면 또 그것도 완전히 좀 막 그냥 확정이 돼가지고 확정 편향이 돼가지고 그게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또 누구 만나면 야 한국에 이 방언하는 사람들 다 100% 마귀 방언이래.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목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분들이 나오냐 하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에는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 무슨 장로 신학, 또 개혁 신학, 또 순복음 신학, 무슨 성결교육도 신학, 다 신학이. 근데 그 중에 보면 세대 신학이 있는데 세대 신학은 뭔가 하면 세대별로 끊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 시대 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에덴 동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딱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아브라함 족장 시대, 모세로 내려오면 율법 시대, 그 시대 끊어가지고 딱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신학이지요. 그래서 그 신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보면. 그래서 그 신학 중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즉 사도들이 있을 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사 중단 이론입니다.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은사 중단 이론이라는 신학은요, 많은 분들이 세대 신학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은사 중단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저거는 지금 다 끝났는데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이래가지고 자꾸 그런 터부시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보세요. 100% 마귀 방언이다. 그런 유튜브에 막 올리는 거야. 물론 마귀 방언도 있어요. 마귀 방언도 있어. 근데 우리가 잘 감별해야지요. 그거는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교단에서는요, 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몇 교단만 제외하고.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그죠? 방언을 한다 해서 구원받았다? 그건 교단별로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정교회, 장로회, 구세군, 그리스도 교회는요, 방언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 순복음교회죠, 그죠? 감리회, 침례회 등은 방언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도 해요. 또 캐톨릭, 성공회, 성결교회, 루터교는요, 의견이 섞여 있어요. 성결교회나 루터교회 다수는 방언이 성도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방언을 하면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각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가 알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소천했잖아 지금. 그분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했거든. 방언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랬어요. 설교할 때 내가 계속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장로교 교단에서부터 그냥 막 압박이 들어가서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단 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 목사 이분이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했지. 그건 잘못했다. 그 취소한 다음에는 이제 뭐 또 장로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방언을 한다는 것이 성령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이지 그가 천국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방언 받았다고 그게 천국을 확정하는 그 정표는 절대 아니거든요.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죠?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을 확보했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방언 받았다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고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이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방언 중에도 마귀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귀 방언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영의 사람이면 대부분의 침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입을 닫아라. 하지 마라. 방언 절대 하지 마라. 그 하면은 막 그냥 귀신을 더 불러들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의 영은 점차적으로 자꾸 침체가 돼요. 힘을 잃어갑니다.
이 방언이 힘을 주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 성령 사역을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방언을 그 사람에게 찾아줘야 돼요. 이 마귀 방언하는 걸 갖다가 그걸 멈추게 하고 성령으로 하는 방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방언이 팍 터지거든요. 그럼 그걸만 계속 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 이렇게 마귀 방언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그 방언을 계속 하면 안 돼. 그걸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을 영을 살려야지요. 아예 그냥 마귀 방언하는 데서 그냥 그걸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마귀 방언하는 거는 뭡니까 그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귀신이 있으니까 마귀 방언하는 거죠. 그 귀신을 이제 잡아내가지고 쫓아버려야 마귀 방언도 이제 줄어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너가 마귀 방언이니까 하지 마. 지금부터. 아예 그냥 조금도 하지 마. 입 열지 마. 그래 버리면 완전히 이제 영이 그냥 닫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영적 침체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러모로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방언에 대한 영적 지식으로 많은 신자들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밑에 있는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올려놨고 우리 방언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위에 18절 한번 보세요. 19절 말고 그 위에 거. 그 위에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8절에서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19절에 가서 방언을 금지한다. 문맥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19절의 뜻은요, 너희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으나 항상 마음에 남을 가르치기 위한 깨달음을 가져라. 그 깨달은 그런 것도 깨달은 것도 없이 그냥 방언만 그냥 계속하면 뭐하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야 18절, 19절 이 서로 문맥이 맞는 말이지.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19절 말씀은 달랑거리 났고 바울이 방언을 금지시켰다. 만마디 해가 많아. 5마디 그냥 가르치는 게 낫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이러면. 그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14장 본문 밑에 22절에 가보세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맞습니다. 딱 믿지 않은 자들 말이죠. 예수님 영접 딱 시키고 딱 하면 방언이 팍 터집니다. 그리고 이 뭐야, 몸에, 이게 뭐, 자기 몸에 멋이 나타나거든. 몸에 막 이러면서 막, 아다다다다 하면 나타나니까, 이 뭐야? 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항상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몸에 그냥 그게 딱 반응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표적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표적으로만 주는 겁니까? 그게 방언이? 아니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 방언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안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나와 있더라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는 표적인데 그 방언 가지고 뭐 또 뭐 다시 뭐 어쩌고 하느냐. 그냥 표적이다. 표적뿐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은 그 영적인 부분이 아직도 막혀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은 맞는데 그 이후에 그거로 끝납니까? 그 신자가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또 교회 나가서 계속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방언이 큰 유익이 된단 말이죠.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왜 유익이 되는지를 내가 또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고 주시는 표적뿐만 아니라 수시로 방언을 활용함으로써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목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해야 할 이유들. 예? 모든 믿는 자는 방언을 해야 돼. 이 부분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85세인가, 그래 사시다가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 책 보면요,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아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 저는 다 봤는데, 그거 보면 방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아주 방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요. 아멘?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많이 봐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무슨 유익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유는요, 방언은 표적입니다. 표적.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적어놓은 거야.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우리가 춘향전, 그죠? 춘향전 이러잖아. 그래, 춘향전 하면 춘향이와 이몽룡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적어놓은 걸 갖다 기록한 걸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2장 4절 보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요, 표적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초자연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을 이렇게 받았다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2장에서 사도행전 10장 쭉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짐을 보고 놀란 것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0장 4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방언을 이렇게 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방인들도 방언을 주는 거야. 고넬료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야.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야. 고넬료라는 사람은. 근데 이방인들도 방언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방언은 내 영을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세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 영이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걸 확대해서 번역하는 성경을 보면요. 내 영, 즉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영이 같이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할 때 내 영이 하는데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 소리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쭈쭈쭈쭈쭈따따따따따 하니까 이 소리가 싫다는 거야.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방언 일하는데 참 싫습니다. 좀 좋은 방언 아주 부드럽고 클래식 같은 이런 그런 사람도 있거든. 아주 여기 뭐 우리가 돌랑하리 영상학교 하면 와가지고 하는데 보면 방언 다 달라요. 근데 아주 막 진짜 고상한 방언이 있어. 그런 방언을 하고 싶대 자기는. 근데 암만 해도 안 나온다는 거야. 계속 하면 아다다다다다다다바바바바다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랄랄랄라 뚜뚜뚜뚜뚜 뭐 따다다다바바 니다바바 하는 거 막 그런 게 그러면 성령이 주신 방언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다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볼 수 있어요. 이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시작.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 간에 그 뜻이 다 있는 거야.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장로님, 소소리, 소 우는 소리 다 다르잖아. 음메, 돼지 꿀꿀꿀꿀꿀, 참새 짹짹짹짹짹 다 소리가 자기들하고 통한다 하더라고. 동물학자가 다 발표했어요. 이게. 그 분야에 새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써가지고 하면 새 박사야. 새 박사. 새에 대한 걸 막 알아봤으니까 자기가. 그 박사 학위를 받는 날이가 새에 대해서. 보니까 참새도 날아갈 때 세 마리가 날아가면서 저희끼리 막 얘기해요. 야 여기 좋다 저기 가면 먹이가 많다 저기 가자 뭐 그래야 따라가고 그러는 거야.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랄랄랄라 뚜뚜뚜뚜 따따따따따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야. 통변을 해보면. 아멘? 예? 통변하고 다 나옵니다. 통변해보면. 그래서 통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더 원한다 그랬잖아. 왜 그랬어요? 통변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도 통변하기를 더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방언이 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사역을 십수년간 이렇게 사모하고 해보니까 이 용도가 다 달라. 따따따따바바 하는 건요, 전투방언입니다. 돌파방언입니다. 그리고 강한 이 전투방언은요, 귀신을 쫓을 때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막 드러나는데 클래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을 행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방언을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러면 나가겠어요 이거? 안 나갑니다 귀신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방언을 해야 돼. 다다다다다 예수 이름으로 명을 행하래. 그럼 막 방언이 크게 터진단 말이야. 그게 전투 방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따따따따 이거 하는 거 이거는 다 성령의 방언이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부드러운 이런 것만 성령의 방언이에요. 성령은 아주 그냥 여성스럽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뒤로 물러서고 모르는 거야 그분이.
그러면 다른 말씀 지식은 참 많던데 그거는 모르더라고. 그분이. 그건 교육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안을 주도록 자꾸 유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성령께 계속. 그러면 그분도 언젠가는 아주 그냥 보기 좋은 그런 듣기 좋은 그 방안이 나와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영적 지식을 알아야겠다. 소리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이분이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다 뜻이 있다고. 응?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천군천사로 내 주위에서 이게 나를 갖다 도우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영적으로 느껴요. 그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럼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구절이 없는 걸 내가 얘기하면 안 되죠. 있는 걸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장이 있는데 몇 장이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네, 그렇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지. 금요일날 달리시지. 그럼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때 이 성령에 대해서 앞으로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쫙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이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그 노잖아. 그가 성령 아닙니까? 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거하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 그분이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아, 지난번에 유튜브로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누구야? 그러니까 허경영 그 사람이 쏙 지나가더라고. 그거 보니까 허경영 그 양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성령이 자기가 함께하고 자기가 성령이라니.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만 딱 들어간다니까. 절대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성령 그분은.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막 중도 뭐 보니까 뭐 중도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밑에다 뭐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그 선임이 임해서 뭐 저걸 하더라고. 그것도 가짜야. 그 선임 그 중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그 중하면 됩니까? 저래서 나와야지. 나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다 시인하는 사람,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성령이 탁 오시네요. 그걸 다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했고 우리 사부님도 경험하고 다 경험해요. 성령이 오는 걸 다 경험해요. 막 그냥 몸에 그냥 그 직관
그 영의 직관이라 그러잖아. 막 임한다니까요, 자기 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시간을 계속 보내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 임재해 주셔가지고 영의 직관으로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걸 영의 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의 직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방언은 내 영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 영이 약하거든요. 내가 약해요. 방언 기도는요, 우리의 나약한 영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 육신 속에 있는 영혼도 세상에서 오는 공격으로 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어요.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했잖아요. 그죠? 이분이 누굽니까? 아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시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 말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창조하신 그분이지. 그분인데 성령은 지금 이 세상에 딱 와 있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 성령을.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생각을 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탄식한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니까 잘못하면 세상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자꾸 탄식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왜 자꾸 세상 속으로 살아가니? 응? 세상의 경제,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 그걸 넘보면 안 돼. 오로지 말씀 안에만 거해야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이제 그걸 순종 안 하고 이제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갔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마귀가 딱 잡는 거야, 그 사람을.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박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가 있으면 마귀는 딱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신 거지. 그러면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가 안 되는데. 너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오잖아. 니 빨리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이제. 아멘? 네, 딱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세상적으로 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은요,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그 방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본문 2절. 자, 2절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육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육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과 귀가 있잖아. 그죠? 코가 있고. 그죠? 그럼 귀로 듣는 음성. 우리 육으로 귀로 듣는 음성은 마귀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마귀 음성도 있고 하나님 음성. 저는 100% 마귀입니다. 100% 마귀야. 세상 떡은 기. 네, 100% 마귀야. 100% 마귀. 100%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방언 속에서 들어야 돼. 방언 속에서. 내 귀로 듣는다고 그러니까 내 머리로 듣잖아요. 그럼 내 머리는 어디에 속해가 뭘 바라봅니까? 눈이 항상 세상을 바라보잖아. 그래 세상에 인식된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 귀로 이게. 그래가지고는 항상 자기 본위로 생각해. 자기 본위로. 이거 보세요. 이 팔을 이렇게 하면 팔 하면 안으로 들어오잖아. 내 팔이 밖으로 안 나가고 항상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내 본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주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정도는 하나님도 그냥 양해하겠지. 이거 정도는 하나님이 양해해 주겠지. 하나님은 다 그냥 사랑이신데, 이 정도는 다 그렇게 계속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고, 그 인간이야. 그래서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일생일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거 있잖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 귀로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딱 틈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아주 센 방언 하지 말고 약한 방언 막 하면서 방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다 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방언 안에서 듣는 걸 마귀가 간섭을 못해요. 참 신기하거든.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 책을 보면요. 방언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마귀가 모른다는 거야. 아멘? 모릅니다. 방언 안에서 하나님과 막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비밀. 그리고 이 했잖아. 방언을 말하는 자라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니까.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고 그러면 방언 막 하면서 그 방언 속에서 막 주님께 막 그냥 음성을 들으려고 그냥 그걸 잡아야 돼요. 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그게 딱 그냥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조용한 그런 낮은 소리의 방언 안에서 장시간 집중하고 들어보면 세밀하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방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영적 세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적, 혼적,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문제. 그죠? 건강 문제. 또 인간끼리 그 관계 문제.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세임을 주십니다. 어떤 난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우리는 받아서 사용해야지요. 아멘. 그 영적인 힘이 우리 혼에 이르고 그 혼에 있는 힘이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방언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우리들 신자와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